시편 136편 말씀.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히 지속됨이라.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인들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땅을 물들 위에 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나를 주관하는 해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나오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나오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홍해를 양편으로 가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스라엘을 그 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왕들을 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들의 땅을 한 유산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곧 그분의 노예 이스라엘에게 한 유산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23절입니다. 26절까지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속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멘. 저희들이 본문을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 잡았는데 오늘 이 136편을 쓴 이 유대인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밝혀주고 나서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는 자기 민족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서 설명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 후렴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심, 혹은 언약을 지키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1절, 2절, 3절에 하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다시 감사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4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의 역사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언약의 성실하심을 지킨 것을 과거를 돌이켜보고 감사한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1, 2, 3절과 26절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1절에서는 끝이 없이 선하시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명령을 하셨고, 2절에 가서는 모든 신들이 따지마는 그 모든 헛된 신들 외에 참된 신의 신에게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서 백성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고, 3절에는 이 세상에 왕들이 많고 주인들이 많지만 그분들 위에 참된 주인이요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니 하늘에 계신 그분께 감사하자, 이렇게 명령을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를 처음부터 만드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는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것을 하나씩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약을 여기 23절과 24절과 25절에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2015년 12월 27일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을 360일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돌이켜도 보고, 또 그 전에부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세례할 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될지, 무덤덤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가지고 살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앞날을 결정하고, 무덤덤한 사람도 그것이 앞날을 결정하고, 불평불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앞날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현재 서 있지만은 우리는 앞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니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편 기자의 이 지혜는 저희들이 본받아서 올해 다 지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돌아보았을 때 교리문답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받아주셨는데, 우리 머리에 한 올의 머리카락도 하늘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는 삶인지 아닌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어떻게 보냐에 달렸습니다. 그것을 불평불만과 짜증과 무덤덤함으로 볼지, 아니면 감사의 조건으로 볼지는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역사를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올려놓고 끝까지 언약의 약속을 성실하심을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 해놓고 23절에는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역사를 보니까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이거다. 아주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나라가 되기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1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100년 이상을 살다 보니 도저히 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히브리인들, 유대인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즉 노예의 생활에서 이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2장의 24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셨다. 왜냐하면 23절에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remember, 되살려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거니까. 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나라로 건져주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무엇을? 우리가 노예로 100년 이상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조상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으니 감사한다. 그래서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시고 약속을 기억해 주셨는가? 우리 삶에 어려운 적이 언제 있었던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답답하여 누구에게 호소하지 못하고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든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신 세례 때에 나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지켜서 나를 건져 주신 적이 많았구나. 되돌아보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24절에 가서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값을 치르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곳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리에 날아와서 내 원수들의 손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건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살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안심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다시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원수들 가운데서 그 손에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러니 감사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제일 이기기 어려운 원수가 나 속에 있는 셀프가 됩니다. 셀피시한 self-centered self, 나 자신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의 자신을 부인해야만 내 제자로 올 자격이 첫 번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원죄로 저희들이 물려받은 것이니 이 원수를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영혼을 만들어 주셨으니 이 원수에서 죄의 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사탄이 그의 쫄개들을 보내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것, 이것도 두 번째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보다 크시니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들을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손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심에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수에서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쫄개들을 보내서 괴롭힐 때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죄성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듯이 사탄의 힘에서도 저희들이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깨버리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랬기에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136편 내정 10절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된 것들을 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장남과 모든 짐승의 첫번 새끼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너희 집에 1년 된 깨끗한 양, 수양 한 마리를 너희 가족 대표로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너희들 문 앞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에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고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값을 자기 아들을 나중에 어린 양처럼 보내서 죽이겠다는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값을 치르지 못한 애굽의 모든 나라는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처자들이 다 죽고 짐승의 첫 번난 새끼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통곡 속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 죽음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나 앞으로 약속된 어린 양 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대신 죽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 놓은 겁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저희들이 이 사탄의 힘에서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자, 내 자녀들을 가둬놓은 감옥문에서 걔들을 열어줘라. 간수와 같이 지키는 사탄의 손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온 것입니다. 25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은 말 못하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날아다니는 새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을 말씀대로 불태워서 새로 바꾸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듯이 누가복음 12장의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살던 갈릴리 동네 북쪽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가 무엇을 심더냐? 무엇을 거두어서 수확을 하더냐? 채워넣는 곡간이 있더냐?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 까마귀 새보다도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욥기에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38장 41절에 가니까 어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프다도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어린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제공해 준 분이 누군지 너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주일의 자리에 까마귀 새끼보다도 못하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게 한 끼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저희들이 풍요한 가운데서도 또 그 자리에 맞는 걱정, 근심이 따라오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지요. 내어놓고 이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과 입고 덮고 자고 잠잘 수 있는 지붕을 주실 하나님께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결론이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힘센 손으로 만드신 아들, 딸들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올해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온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가 나온다면은 이제는 불평불만 대신에 제가 이 감사를 어떻게 제 가진 모든 것으로 머리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나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나의 재능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의 표시로 쓸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십시오 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대신에 지혜를 주셔서 받은 것을 어떻게 감사하게 서비스할지에 저희들이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자리를,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저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보고 현재 감사를 바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아들, 딸로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이 받은 것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 사랑으로 항상 넘치기를 원하니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